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어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20절 말씀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기서 마르다와는 상반된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모른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단서를 예수님께 토로하는 마르다의 원망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왜 그리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그 시간에 함께 우리와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찾던 장소에 없으셨습니까? 라는 한탄입니다. 그녀는 주님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사실 의도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까운 곳도 먼 길로 돌아오셨고 그 시간도 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얼마든지 빨리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냐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이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큰 충격과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절망감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나와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의 모범생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이 시련 앞에서 그녀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나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실망감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는 무덤이라는 좁은 공간에 죽은 채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잃어버린 마리아 역시 또 다른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밖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내 오라비를 죽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머물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갇혀있던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돌아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시리와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지금 주님은 찾아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시고 있다고 마르다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리아는 그제서야 급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만큼 그녀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동네 밖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니라를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져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위로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은혜로 바꾸어 줄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던 것을 보고 혹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통곡하려는 줄 알고 뒤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첫째로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을 어귀로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시면 더 빨리 만났을 텐데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오빠로 인해 상처받은 마리아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실망의 무덤에서 그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 고립의 자리에서 그가 스스로 결단하여 벗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마리아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께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사랑하고 따르는 것과 아쉬움은 별개입니다. 더 많이 믿을수록 바라는 것이 많아지고 더 따를수록 의지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어쩌면 그녀의 아쉬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녀는 마르다와 똑같은 안타까움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아직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커서 그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마리아를 맞아주시며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그녀를 나무라거나 믿음이 적다고 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퍼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며 하염없이 슬퍼하던 그녀를 주님은 보듬으십니다. 그녀와 함께 우시며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얻을 수도 있고 낭망하여 절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에 바로 응답하셔야 하고 나의 기도에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나누는 것이 나의 사랑과 은혜이지 받은 자가 마땅히 여기는 권리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곁에 사람들의 눈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두 눈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이들의 눈물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바라는 눈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눈물입니다. 가슴 아픈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대부분 원망의 눈물일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아쉬움의 눈물을 닦으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내 인생을 네가 결정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결정한단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 이르게 하고 싶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일찍 죽음을 맛보지 않고 평범한 삶,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그들은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작은 것에 매몰되어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향한 눈물이신지도 모릅니다. 아직 결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출발점에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느끼신 안타까움의 눈물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이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눈물도 마르다의 눈물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고 그 마음을 넓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의 눈물에서 멈추지 말고 기쁨의 눈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 우리 삶의 중심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우리 생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우리의 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조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시작되는 귀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